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과 간증으로 영광 부르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연습하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헌신된 삶으로 영광도에 부족하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일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열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난 성도에게 들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두 함께해 주시면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모와 율기님 발리에 살면서 원주민과 오랜 시간을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을 연구했던 문화인류학자 마르가렛 미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누군가 문명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러졌다가 치유된 사람의 쪽다리 뼈. 그러니까 부러졌다가 치유된 사람의 쪽다리 뼈가 이 첫 번째 문명의 징조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대답이죠. 근데 사실 이 부러졌다가 치유되었던 이 사람의 넓적다리 뼈에는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 참 거의 동물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넓적다리 뼈가 부러진 것은 생존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 마시러 갈 수도 없고 고기를 잡고 사냥할 수도 없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맹수에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 넓적다리뼈가 다 치유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 곁에서 도와줬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돌봐줬던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넓적다리뼈가 치유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곤란한 지형이 있을 거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또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인내하고 했다는 것, 그것에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도끼라든지 무슨 화살촉이든지 잘 다듬은 어떤 석재 도기나 어떤 도구들도 참 이 기술 문명을 이렇게 보여주는 한 지구이지만 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명,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려움,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부러졌다가 치유되었던 이 넓적다리뼈, 사실 그게 좀 있었으면 보면서 묵상을 하면 그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누구였었고 그를 도왔던 사람은 누구였었고 그 치료된 기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위기를 극복했을까, 그거 하나하나가 그 흔적 속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박물관 가면 그냥 대충 보면 대충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 이야기가 있을까, 그 이야기 속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본다면 사실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이런 영화처럼 아주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러졌다가 치유된 넓적다리 뼈가 문명의 정치적 가치의 흔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의 시작은 어디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변화, 특별한 흔적, 특별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80세 노인이 변화된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송두에서 바뀐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뵙고 그의 사역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밋밋하고 다른 삶과 조금도 구별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언젠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새로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직분도 받게 돼서 나의 삶에 큰 변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BC와 AD,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있다. 그 흔적이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던 시대를 지나간 때다,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본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전역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성도에게도 지나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지나간 때, 그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중심으로, 내 감정대로, 내 결단대로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나도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감정, 통제되지 않는 삶의 습관, 그저 남들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굉장히 멋있는 이런 말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어떤 면에서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말들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의 말인 것이죠. 내 자신, 내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의 어떤 모토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전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취향대로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괄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모습으로 술 취한 방탕, 음란, 정욕, 향락,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아주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때에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50보 100배로 내가 인생의 중심이고, 그러니 내 멋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 자신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허무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취향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지나간 때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라 지나간 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옛사람과 옛성품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이 극한 방탕에 다른 줄 알고 살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통제를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이 본성이 통제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보냈던 그 모습을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이 질병본부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지만 우리 통제 아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굉장히 마음에 안심이 되고 또 참 불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통제가 되는 삶을 산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통제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인생이 통제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전과 같이 참 방탕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는 삶 가운데 들어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죄악으로 남겨둔 삶을 그 지나간 때와 같은 또 반복해 살지 말고 남은 인생의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자. 이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뜻이기도 하죠. 2절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남은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인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기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삶은 변화가 됐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살게 된 것이고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게 남은 육체의 남은 때가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기회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나에게 바라시는 그 뜻대로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는 감정, 욕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통제가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런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오지 않은.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금 옛날 것이 내 감정대로, 내 취향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늘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늘 주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통제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남은 때, 그 때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헌신하며 살기에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이미 내 마음, 내 뜻, 내 감정대로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다시금 하루하루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또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바로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삶, 때또 우리가 우리의 결단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결단했던 그 시간들이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를 시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너무 다르지만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이런 마음들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했던 많은 분들 가운데는 청년 시절에 청년부 회장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모른다라고 왕년에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겪어보니까 젊을 때 한때였고 그게 별거 아니더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도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함을 결단하기보다는 그저 살아온 대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욕심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편안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의미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성도를 한 가장 큰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싶은 그 유혹. 남들의 죄를 질 때 나도 죄를 짓고 싶고 때로는 내가 왜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예전의 자신이 한심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유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대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삶, 자유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샀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며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돼지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다시 자신의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때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그냥 편하게 되는 대로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편하고 좋은데 내가 이제는 좀 결단하고 제대로 의롭게 살아야겠다. 제대로 선하게 살아야겠다. 제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생각지 못한 박해, 비방,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비웃음과 비방을 받게 되고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억울한 어떤 누명도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시호 형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했지만 제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지 않은 일, 나는 의롭고 정직하고 세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모든 성도들이 겪었던 문제이긴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제대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온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또다시 아까 그 넓적다리 뼈를 얘기하면 그
넓적들의 뿔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도려운 마음 먹는 순간부터 감수해야 될 것은 고난, 괴로움, 어려움,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치 전쟁들 같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맨몸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살라.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의롭게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어떻게 그 고난을 맞으셨습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베드로 앞에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신 요한복음 18장 10절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느니라. 로마 군병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마시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의롭고 세계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내게 찾아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찮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맞아요? 그것이 내가 감당할 일이라 주님께서 원하신 거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이 나는 편하고 또 즐겁게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또 살겠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낙타가 하늘 위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다. 안 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부터 우리는 내가 맞아야 할 고난, 내가 맞아야 할 비방, 내가 맞아야 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수하겠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감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다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걷고 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높아지신 그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신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면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 변화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마치 이 넓은 넓적다리 뼈의 흔적과 같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전에 새벽기도 수요기도부터 오전 오후 예배 다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하니 얼마나 좀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가 멈춘 순간부터 마음에 불안함,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목사인 제가 이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어집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코로나19가 이제는 비대면이 우선되는 그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은 바뀌고 또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또 변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체감입니다. 정체성입니다. 편하면 편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실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편하고 좋은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알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들 수도 있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마음껏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시대에 내가 더 선하게 살고 있는가? 더 훌륭한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이에 좋고 복된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더 침체되고 내 자신 중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할수록 영적인 우리의 영성이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변환점, 또 여러 가지 준명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육체에 남을 때는 더 많은 이러한 영적인 흔적들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지나간 때 그 잘못된 삶의 방식, 죄와 부리는 낭비된 시간들을 다시 되풀이지 않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가 고백하고 찬양하며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신앙의 흔적을 유산으로 우리의 후대에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때 우리 마음껏 잘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통지를 받는 신앙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이 어렵고 또 정말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힘든 기간을 제가 지내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할 것도 비방을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사랑하며 주의 이루어가는 제대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